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치열하고 분주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주님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더 빨리 뛰라 하고 눈앞의 유혹 속에서 잔머리와 인간적인 요령을 부리며 조급하게 살아가라 유혹하고 있지만, 이 시간 세상 모든 염려와 꼼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엎드립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아 빈손으로 걷는 듯한 인생의 빈들 속에서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준비하시고 완벽한 시간대로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별다른 소식이 없습니다. 우리 함께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어떠한 처지에 떨어지게 되었습니까?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죄와 비참한 처지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5월 생명의 말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주님께 힘있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송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명령 내게 없을 때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오늘도 주님의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을 의지하여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 이름에 감사한 지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위에 굳게 서리라.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한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한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니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주의 얼굴을 기도하는 향하며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찬양이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우리 사모는 심령으로 함께 주 성령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영혼의 만족. 우리 오늘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갈 결단이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사모는 심령으로 함께 주 성령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으로 기뻐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한 주를 잘 마치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주님을 향한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문제들을 마주할 때마다 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을 먼저 의지한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의지하고 있는 것이 모래성임을 깨닫게 하옵시고 매 순간 깨어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문제 앞에서 나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기도로 간구하는 제자 되길 원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사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를 단련시켜 주사 합심하여 주님의 뜻을 수행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힘든 와중에도 교회를 찾는 발걸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성도가 서로 교제할 때 기쁨 넘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그 가정에 주님의 채우심이 항상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영역 간의 강건함으로 주님이 맡기신 사명 잘 이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약할 때 우리의 강함 되시는 주님께 모든 기도를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65면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엠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가 함께 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의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속도가 곧 경쟁력이 되어지는 초고속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영상을 보면 1분이 채 안 되는 숏폼 영상이 트렌드를 지배합니다. 또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몇 초 되지 않는 시간에 방대한 기획서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또 주문한 물건이 2, 3일 내로 오는 것도 못 참아서 그 다음날 오게 하고 심지어는 오전에 주문하면 오후에 도착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죠. 이런 숨가쁜 흐름 속에서 현대인들은 은연중에 심각한 영적 착시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즉각적인 결과가 도출되다 보니까 내 인생의 문제나 비전 역시도 내 뜻과 타이밍에 맞춰서 신속하게 처리되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것이죠. 만약 내 계획이 조금이라도 지체되거나 멈춰서면 우리는 금세 불안해하고 뒤처진다는 공포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결코 세상의 속도전처럼 굴러가지 않습니다. 도리어 인생의 수많은 변화와 전환점 앞에서 내 뜻과 계획대로 상황이 신속하게 풀려지지 않아서 답답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나 내 삶의 고통스러운 겨울이 속히 끝나고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시원하고 통쾌한 새 시대가 열리기를만을 끊임없이 갈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2장의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그런 전환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장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다윗을 쫓아다니며 괴롭혔던 사울 왕이 마침내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드디어 자신을 올가매던 가장 강력한 장애물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이제야말로 다윗이 전면에 나서서 자신의 시대를 선포할 완벽한 타이밍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 다윗이 새 시대를 여는 방식은 우리가 세속적인 기대 속에서 보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주교의 베네딕트 수도원에는 수도사들이 평생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헌신하는 종교 서약식이 있습니다. 이 예식의 하이라이트는 놀랍게도 관이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종신 서원을 하는 수도사는 제단 앞에 놓인 진짜 관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요. 그 위에 장례식 때 덮는 관포가 씌워집니다. 그리고 온 수도원에 무거운 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 깊은 침묵 속에서 이제 이런 말씀이 선포되는 거죠.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관 속에 들어가서 자신의 완전한 죽음을 인정하고 고백한 뒤에야 비로소 부활의 찬양과 함께 수도사는 관에서 걸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죠.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이 의식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새 시대라고 하는 것은 나의 야망과 혈기가 펄펄 살아 숨쉴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나의 얄팍한 계획과 고집이 완전히 죽어질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휘두르는 삶을 끝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유일한 통치자가 되심을 인정할 때 우리 인생에 진정한 막이 오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욕망과 조급함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복하는 참된 신앙의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내 삶의 크고 작은 전환점 앞에서 인간적인 잔머리를 굴리던 우리의 자아가 죽고 오직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며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함으로 여러분 각자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의 현장에서 주님이 주도하시는 영광스러운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타이밍을 버리고 주님의 인도를 구하십시오. 본문 1절에서 4절 전반절을 보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직후 다윗이 취한 첫 번째 행동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그 후에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이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이 무슨 내용이죠? 사울이 죽었다는 거죠. 사울이 죽은 이후입니다. 다윗 수하에는 이미 수백 명의 강력한 구사들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상식과 정치적인 계산을 따지면 혼란에 빠진 이스라엘의 수도로 즉각 군대를 진격시켜서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 가장 당연한 수순이겠죠. 세상 이야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 들어올 때 노져라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세상의 첫세술이고 이것이 가장 잘 들어맞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기를 들고 뛰어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대신에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움직여도 되겠습니까? 지금 올라갈까요?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제 내가 가고 싶은데 가면 되겠지? 그게 아닙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체적인 방향까지 묻습니다. 어디로 가리이까? 이 짧은 질문 속에는 다윗의 깊고 성숙한 개혁주의적 하나님 주권 신앙이 녹아져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는 결과 자체보다 왕이 되어가는 과정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결제 아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죠. 정적이 사라졌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상황이 유리해졌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다윗은 정확하게 분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것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완벽한 기회가 주어지고 주도권이 내 손에 넘어왔다고 느껴지는 그 축복의 시간에 걸음을 딱 멈추고 주님의 뜻을 묻는 것은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영적 거장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의 생애가 바로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자의로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떡을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을 왕으로 초대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 화려한 기회를 버리시고 홀로 산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과 독대를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십자가라는 거대한 고통 앞에서도 내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며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다윗의 순종은 장차 오실 왕,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그림자와 같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취업의 문이 열리고 새로운 직장에 들어갈 때 내 역량을 증명하려는 욕심에 사로잡혀서 주님께 방향을 묻는 기도를 놓치지 않은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또 직장에서 새로운 직책을 맡거나 또 사업에 중요한 고비를 넘기고 안정이 찾아왔을 때 그때가 또 중요한 것이죠. 이제부터는 내 지혜와 경험대로 경영하게 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영적인 교만에 빠져있지 않는지를 돌아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항상 주님께서 주인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운전대도 주님께서 쥐고 계십니다. 상황이 활짝 열렸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직진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주님, 제가 이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주님, 제가 이 직장을 선택하리이까? 주님, 이 사람과 만남을 계속 이어가리이까? 라고 묻는 이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어떤 유리한 상황 속에서도 내 판단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구하며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정밀한 인도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받은 은혜를 일상의 헤세드로 실천하십시오. 이제 4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 말씀 속에는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직후에 처리한 첫 번째 국정 업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군가 다윗에게 사울을 장사 지낸 사람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라고 보고합니다.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과거 사울 왕에게 큰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사울이 죽자 적진으로 들어가서 사울의 시신을 거두어 정석껏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사울에게 받은 은혜를 갚은 행위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요, 이것을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요, 정치적으로 매우 위험한 존재였다는 것이죠. 이제 사울의 시대는 끝났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참된 왕 다윗 왕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여전히 과거의 정과 사울 왕조의 기득권에 갇혀서 하나님이 새로 세우신 새 왕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이 다윗을 경계하고 있었다는 뜻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새로운 왕조가 들어설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뭐 멀리 이스라엘까지 갈 것도 없잖아요.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고려 왕조가 만하고 조선 왕조가 들어서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고려의 충신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정몽주, 이런 사람들을 죽이는 거잖아요. 같은 조선 왕조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태종이 왕이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동생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있었던 왕사남이라는 영화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세조가 자기가 왕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직전 왕이었던 단종을 죽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요, 끝까지 전왕조에 충성하는 세력은 언제나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 정적이자 숙청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처리하는 일이 가장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보고를 한 사람의 의도가 어떤 것이었을까요? 길르앗 사람들이 착한 일 했어요, 칭찬해 주세요, 이런 거였을까요?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여, 길르앗 야베스 놈들은 당신의 원수인 사울에게 끝까지 충성하는 위험한 적폐 세력입니다. 당장 이 적폐 세력을 손보셔야 합니다. 라는 간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반응은 세속 정치의 공식을 완전히 뒤엎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다윗은 놀랍게도 그들을 정적으로 몰아서 숙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에게 베푼 그들의 충성을 선한 일이다 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원어적 의미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요, 언약적 사랑, 은혜를 뜻하는 것인데 이렇게 헤세드라고 극찬하면서 그들을 품어하는 것입니다. 나를 평생 괴롭힌 원수의 가문을 끝까지 챙긴 사람들의 신의와 예의를 인정하고 도리어 내가 왕으로서 너희를 갚아주고 선대하겠다. 헤세드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다윗은 칼과 피로 새 시대를 연 것이 아니라 원수를 품고 은혜를 은혜로 갚는 용서와 포용의 리더십으로 새 시대의 문을 연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의 넓은 마음은 곧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임을 아셔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울 편에 섰던 자들인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진짜 왕 다윗을 알아보지 못하고 원수의 편에 서 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영적으로 무지하고 반역하던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당신의 생명이라고 하는 가장 큰 은혜, 즉 헤세드로 우리를 갚아주신 것이죠. 다윗이 이런 위험한 정적들을 숙청하지 않고 넉넉한 은혜, 헤세드로 품어 주었듯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반역하던 원수 같은 우리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품어서 자녀 삼아주신 조건 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듯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탕감받은 자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거창한 구호나 종교적인 행사로 끝나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을 챙기고 선대했던 것처럼 우리의 은혜는 일상과 공동체 속에서 아주 실천적인 윤리와 정직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직무를 맡거나 일터에서 사람들을 대하게 되어질 때에 나와 의견이 다르고 때로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즉 사울과 같은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내가 힘을 가졌을 때 보복하고 아니면 군림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고 축복하고 있습니까? 참된 복음의 은혜를 아는 자는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신이 머무는 공용 공간을 내 집처럼 깨끗하게 정리하는 작은 배려, 업무상 실수를 했을 때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투명하게 보고해서 바로잡는 그런 정직한 모습, 뒤에서 남을 비방하며 파당을 짓는 이 사회적 악습을 거절하는 단호한 윤리의식이 바로 은혜 받은 자가 삶 속에서 베풀 수 있는 헤세드인 것이죠. 우리가 입은 복음의 은혜, 이 헤세드는 우리의 입술을 넘어서 우리의 손과 발, 일터와 인과관계 속에서 투명한 진실성과 따뜻한 친절의 헤세드로 나타나야 합니다. 나와 정치적 노선이 다르고 내게 상처를 주었던 이들조차 넉넉히 품에 안고 칭찬할 수 있는 다윗의
이 넓은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갚을 길 없는 십자가의 사랑의 빚진 자로서 내 주변의 동료들과 이웃들에게 따뜻한 선대함과 철저한 정직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FQ 신앙지수로 버티며 기다리십시오. 이제 8절에서 11절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두 가지 완전히 다른 방식의 충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왕이 된 다윗의 행보와 대비되는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하는 것이죠. 바로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입니다. 아브넬은 사울 왕조가 무너지는 것을 참지 못하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호수아비 왕으로 세워서 북쪽 지파들을 규합해서 스스로 권력을 쥐고 흔듭니다. 아브넬의 이 행동은 전형적인 세속의 방식, 즉 욕망과 잔머리의 결정체이죠. 아브넬 역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셨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분열을 조장하고 인간적인 수수료를 동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이스보셋은 불과 2년 만에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아브넬 자신도 결국 허망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비극적인 결말을 보여주는 것이죠. 요즘 세상이 하도 스피드 시대가 되다 보니까 주변을 보면 머리를 잘 굴려야만 험난한 세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행하는 유머 섞인 말이 있죠. 현대사회에서는요, IQ, 지능지수보다는 EQ, 감성지수가 좋아야 하는 것처럼 반드시 JQ가 좋아야 한답니다. 여러분, JQ가 뭘까요? 무슨 지수일까요? 잔머리 지수. 예. 어떻게든 요령을 피우고 꼼수를 쓰고 잔머리를 잘 굴려야만 남들보다 앞서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법칙과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잔머리를 굴리면 지금 당장은 일이 잘 풀리는 것 같고 위기를 모면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실패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아브넬의 비참한 결말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말하는 JQ보다는 FQ가 좋아야 합니다. FQ는요, 바로 신앙지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미련해 보이고 오직해 보여도 오직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치 빠르게 잔머리 굴리지 못하는 우리를 보면서 답답하다고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FQ로 버티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잔머리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통일왕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죽은 후 그 약속이 실현되기까지 유다 헤브론에서 무려 7년 6개월을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이미 사무엘에게 처음 기름 부어 맡을 때를 생각해 본다면 도합 20년이 훌쩍 넘는 그런 오래된 기다림입니다. 유다 지파만의 반쪽짜리 왕으로 7년 반을 지내는 동안 북쪽에서는 아브넬이 가짜 왕을 세워서 다윗의 정통성을 조롱하고 적대시했습니다. 그러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났겠습니까? 내가 지금 마음만 먹으면 정예기들 부대를 이끌고 올라가서 아브넬의 목을 당장 베어버리고 무력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세상의 JQ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조급하게 나서서 억지로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억지로 굴리려고 하지 않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자발적으로 나와 왕으로 추대할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를 묵묵히 기다렸던 것이죠. 이렇게 복음을 사는 성도들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기다림은 결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름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권자이자 하나님의 때가 가장 완벽하다는 것을 온몸으로 고백하는 치열한 영적인 전투이자 온전한 믿음인 것이죠.
잔머리 지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신앙 지수로 버텨내는 시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신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비천한 목수의 아들로 30년이라는 시간을 혼자서 침묵하며 기다리셨습니다. 광야에서 마귀가 십자가의 고난 없이 당장 세상의 영광을 주겠다라고 달콤하게 유혹했을 때에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이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시간표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따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절규하시는 캄캄한 그 죽음의 기다림 끝에 결국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리며 눈물 짓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학업의 성취나 취업의 문이나 배우자의 만남이나 깨어진 가족의 회복이나 혹은 오랫동안 품고 기도해온 일터의 비전이 응답되지 않아서 지쳐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뜻대로 풀리지 않아서 조급해지고 아브넬처럼 편법과 세상의 방식, JQ를 동원하고 싶은 유혹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길은 지름길이 아니라 파멸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일찍 주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정확한 때에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의 7년 6개월을 잘 견뎌냈기에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넓은 가슴을 가진 진정한 통일 군주로 빚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흘리는 기다림의 눈물은 결코 낭비의 눈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점금같이 빚어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작업인 것이죠. 그러므로 조급함이라고 하는 이름의 불신앙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 시간표를 찢어버리고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시간표에 내 인생을 의탁하기로 결단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마침내 통일 왕국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무엘의 2장은 한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동터오는 웅장한 여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새 시대는 인간적인 계략으로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여호와께 묻는 하나님 주권 신앙, 원수까지도 사랑으로 품어내는 십자가의 실천적인 은혜, 헤세드, 그리고 억지로 열매를 따지 않고 잠잠히 무르익기를 고대하는 위대한 기다림을 통해서 열려온 것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기도의 사람, 고아들의 아버지라 불리는 조지 물려는 1만 명이 넘는 고아들을 돌보면서 평생 5만 번 이상의 기도응답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의 생애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거룩한 신조가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결코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자. 결코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사랑하는 여러분, 치열한 학업의 경쟁 속에서도 기도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세상의 스펙과 성공의 속도전에 휘말려서 조급해하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결코 앞서지 마십시오. 또한 내 경험과 직관, 내가 가진 작은 권력을 의지해서 내 방식대로 직장과 가정을 휘두르려 하지 마십시오. 다윗의 길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생명의 길인 것이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세상은 힘과 속도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엎드림과 기다림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세상을 이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다리를 들고 있는 잔머리와 인간적인 욕심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단선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잔머리를 버리고 신앙으로 버티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 상황과 경험에 의지하여 섣불리 결정하지 않고 매 순간 무릎 꿇어 주님의 방향과 인도하심을 구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받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기억하며 일터와 공동체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조차 정직과 친절로 선대하겠습니다. 세상의 꼼수나 조급함을 십자가에 못 박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신앙지수 FQ를 지키며 주님의 완벽한 시간표를 신뢰하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무릎 꿇고 묻는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합시다. 내게 주어진 작은 권위와 힘을 다른 사람을 살리고 용서하고 투명하고 정직하게 돕는 실천하는 헤세드를 사용합시다. 그리해서 내 인생의 시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굳게 신뢰함으로 여러분들이 밟는 가정과 학업 현장, 새로운 직무와 일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새 역사를 창조해내는 거룩한 주역들이 다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헌신송 드릴 텐데요. 우리는 늘 내 힘과 내 잔머리로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풀리지 않아서 조급해질 때, 또 세상의 속도전에 지쳐서 내 힘으로 안 될 때, 근데 그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할 때인 것이죠. 빈손으로 걷는 것 같은 캄캄한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걷는 자를 위해서 지금도 주님께서는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조급함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완벽한 시간표를 기대하면서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찬양으로 믿음을 올려드립시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송 주가 일하시네 찬양 드린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아멘. 아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십니다. 주님 함께 계시네. 아멘. 우리네 아버지네. 적은 것과 불복이 내 모든 걸 흘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함께 읽겠습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결정 앞에서 내 지혜와 조급함을 버리고 가장 먼저 무릎 꿇어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묻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받은 큰 은혜를 기억하며 일터와 공동체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자식들에게지 투명한 정직과 친절을 베푸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잔머리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신앙 지수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완벽한 때를 잠잠히 기다리는 참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붙들과 함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아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속으로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을 내 뜻대로 내 속도에 맞추어 조급하게 살아왔던 우리의 어리석은 자아를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온전히 묻고 엎드립니다. 사울이 죽고 인생의 가장 유일한 기회가 찾아왔을 때에도 즉각 징계하지 않고 내가 올라가리까 어디로 가리까 라며 하나님의 결제를 먼저 구했던 다윗처럼 우리에게도 내 지혜와 판단을 멈추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먼저 인정하는 참된 하나님 주권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참 갚을 길 없는 헤세드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영적으로 반역하던 원수였던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생명으로 품어주셨으니 이제 우리 삶도 입술의 구호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 가정과 일터와 학업의 현장에서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와 의견이 다른 이들까지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넉넉히 품어 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위더스 교회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살펴보아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날이 저물어갈 때 사방을 둘러보아도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쓸쓸히 걷고 있는 듯한 고독과 결핍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될 때 쥐고 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빈손으로 걸을 때 아브넬처럼 살고 싶은 유혹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임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해 보이고 우직해 보일지라도 내 조급함과 불신앙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신앙짓으로 이 기다림의 시간을 버텨내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진 적은 떡과 물고기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 전체를 주님 손에 아낌없이 드릴 때에 우리의 입술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친밀히 준비하셨다는 위대한 기적의 고백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시간표를 찍고 주님의 완벽한 시간표를 따라 묵묵히 신뢰하며 겪기로 결단하는 우리 백성들 가운데 마침내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새 시대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때를 허락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조급한 마음을 다스려서 온전히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세상의 잔머리를 버리고 오직 신앙짓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일상 속에 은혜를 실천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일터와 학업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5월 파송 찬양 내 삶은 주님과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하시네 어둠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좋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원한 주의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선 맡겨드리라. 좋은 길을 따르라. 좋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